네,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둘째 치고 익숙한 말일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의롭게 사는 행위가, 어떤 선한 행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딱히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른 마지막 찬양에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나아갈까? 그 찬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아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그런 갈라디아 교회나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생소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보다는 율법이 더 익숙한 그런 말일 겁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기는 해도,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아도 어떻게 보면 실천으로는 좀 힘든 것이 아닐까,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정말 온전하게 믿음만 딱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여전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열심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아마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성령님의 살아 숨쉬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가 고등부 때 제가 전도한 한 친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저녁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울고 이렇게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은 막 모여서 간식을 먹는데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 혼자 민망하니까 막 나가서도 혼자 막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울었냐, 자기도 잘 모른답니다. 그냥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회개의 역사나 그런 놀라운 삶의 경험들, 성령님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삶이 되느냐, 물론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겁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내 모습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난 여전히 부족한 거죠. 뭔가 더 나은 신앙생활, 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권사님이 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늘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셔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봐야겠다라고 이제 저 권사님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죠. 아주 좋은 모습이죠. 올바른 모습이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는 게 문제인 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아마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삶이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전히 죄의 유혹도 있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런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야지. 더 완전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면서 그들 눈에 보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늘 율법을 다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벽하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겠어.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제가 한 얘기랑 좀 비슷하죠. 어떤 신앙인의 이야기인데 그런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역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열심히 하려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열심히 안 해야 되나?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질책을 듣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던져놓긴 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누구나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게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와는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복음서가 아닐까, 그런 서신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상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고 큰 소리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뭔가 막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막상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동보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저 믿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좀 부족하지만, 행동이 부족하지만 믿는 거 아시죠?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러분 믿는 거 알겠으니까 이제 좀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달랐을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일까요? 막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막 더 공평하게 살려고 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막 이웃을 더 사랑하고 노력하면서 살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몇 가지 중점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어떤 이제 교리적인 부분, 기본적인 이제 기조의 문제인데 선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선행이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권면해야 되고 바울도 그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선행은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교리적인 착각만 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아마 이렇게 조근조근 잘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질책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실제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행하려는 그 열성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는 받았지만 뭐는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본받으려는 게 뭐냐? 할례입니다. 이들이 담고자 했던 대표적인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할례와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식탁 규정,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드러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만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할례는 받으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받으면서 정작 지켜야 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은 것이죠. 진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 했던, 어떻게 보면 이 외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한탄을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자격이라는 말이 있죠. 자격.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수능 몇 등급 이상 그 학교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거나 지금 축구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 과정을 거친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남성교회나 여전도에도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하죠. 나이대가 맞다거나 여전도에 남자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데,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로울 것이죠. 의로움. 다시 말해서 죄가 없을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의롭다고 불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바쳤구나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가 되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브라함이 죄인일 때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롭다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참 복음의 은혜의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자격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데 왜 율법을 주셔서 갈라디아 사람들로 바울한테 그렇게 혼나게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주셨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후에 주신 율법이 더 중요할까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율법이 430년은 더 최신식 아닙니까? 언약보다는? 그 더 최신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바울이 미리 결론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언약이 더 중요하다.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이제 미리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왜 생겼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10년도 아마 좀 더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교회를 출퇴근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서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한 10몇 년 전이면 이제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라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들어갈 때 앞에 뭐 메트로 아니면 뭐 벼룩시장 이런 신문들도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타면서 이제 그거 하나씩 들고 이제 보면서 다 보고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들고 안 내리죠. 지하철 그 짐 놓는 위에다 이렇게 놓고 내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가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또 보다가 또 내릴 때 되면 이렇게 또 올려놓고 나갑니다. 그렇게 뭐 여러 사람 보다가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종착역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어떤 사람이 막 저 옆칸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거 다 가져가죠. 위에서 막 다 수거해가고 다음 칸으로 가서 막 수거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그게 이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짐 놓는 곳에 뭐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에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곳에 신문 등을 두고 내리지 마세요. 이런 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놓고 내려서 그것 때문에 뭔가 혼잡한 일들이 생기니까 없던 규칙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법들도 새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생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계속 나니까 민식이법이라든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특별법 이런 것들이 새로 제정되기도 합니다.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법이 생겨나는 것이죠.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약만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겁니다. 율법을 보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지만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알려줄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테두리를 치고, 그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울타리를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율법이 자신을 죄의 포로로 만드는구나, 내가 죄의 포로라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부족해서 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니까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니 악한 것입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능력은 복음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성경이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뭘 알려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종착역은 복음이고 그 복음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더 강하게 얘기해주는, 반드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강조하는 그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행동이,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냐 혹은 필요 없냐,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마찬가지로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우리에게는 의롭게 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롭게 산다는 그 결과는 같은데 그 의롭게 산다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한 가지는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같은데 방식이 다른 것이죠.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율법으로 살아가면 그 삶의 결말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는데 아차, 이번에는 내가 제 3번을 지키지 못했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삶의 율법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느냐라는 질문은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벌써 이제 막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안 읽은 것이 죄책감이 되고, 내가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2장을 읽지 못해서 부끄럽고, 내가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20장을 읽지 못해서 부끄러운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막 양심에 찔리죠. 내가 식사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찔리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못 나와서 찔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길, 옳은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더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율법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에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기쁨으로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했듯이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결과, 의롭게 사는 행동이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산다라는 어떤 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성경을 2장 읽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장 읽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해주시고, 그 죄인일 때 그 부족한 불완전한 나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부족함이지만 복음으로 보면 감사함입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다.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학기 공부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붙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경험이라도 쌓자 해서 갔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물론 이제 모르는 게 많죠. 모르는 게 많은데 아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내가 공부한 거네, 내가 아는 거네 풀었습니다. 이것도 알겠는데 이것도 아는 거다. 내가 아는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막 삼수, 사수, 오수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는 문제가 나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큰일이다,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하면서 슬퍼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모르는 것 하나, 지키지 못한 것 하나,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지킨 것 하나, 내가 행한 것 그 한 가지 선행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이나 중압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자유롭게 행한 그 선한 행동 한 가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 제가 뭐 두 가지 했다고 행위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그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면서 복음의 삶을 경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지 않았었는데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어보거나 오늘은 한번 새벽 기도회를 나가보거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보거나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본다거나 정말 이 작은 한 가지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라는 이 복음의 기쁨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루 한 가지 실천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율법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책감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며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기쁨으로 정말 그 한 가지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삶의 방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인 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 많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 율법의 삶의 방식이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참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또한 나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그런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느새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 이 바울이 어리석도다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처럼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죄책감도 내려놓고 부족한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롭다 행하여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쟁으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테러와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도다 말을 듣게 우리는 율법의 삶의 방식을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은 것 행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있는 부족함들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다하지 못한 것 바라보면서 죄책감으로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유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가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상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과 하나님 언제 끝나지 못할 참 여러 가지 폭력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잊혀져서 잘 기억하지도 않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 주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